오늘은 룻기 이제 두 번째 시간, 룻기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저희가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죄악되게 사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걸 보면서 참 저희가 속이 상했는데, 근데 이제 죄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면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룻기는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슬퍼하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룻처럼, 나오미처럼 비록 실수했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갔을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딱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을,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본래는 이제 기근만 좀 피하고 흉년만 좀 피하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러저러다 보니까 모압 땅에 아예 정착을 하면서 10여 년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안정을, 좀 경제적인 부유를 찾아갔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그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흉년과 같은 고난의 시기에 약속의 자리에 계속 우직하게 머무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흉년 피하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힘이 들지라도 언제나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절망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저 멀리 고향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 베푸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약속에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두 며느리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자기가 그동안 이제 어린 시절 섬겨왔던 모압신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겠노라 라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 이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 룻의 일평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방향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현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현재인데, 우리가 과거에 잘했건 못했건 우리가 진짜 저질렀던 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의 현실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뿌려놓은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운동도 안 하고 몸이 안 좋은 거 잔뜩 먹은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내가 건강해야지 그런다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 미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놀라운 특권이자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방향이 이제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뭐냐면 방향의 전환이 회개입니다.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 멀어져서 따라가는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이제 회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을 전환했어도 우리 삶의 변화가 막 당장 즉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고 할지라도 결단을 했어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분명히 어떤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룻이 보셔도 룻이 딱 결단하고 왔다고 모든 일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룻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으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그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2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1장 마지막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2장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으로 언약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적 책임이란 그러니까 형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형제가 기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땅을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리면 그 기업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친족입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재력이나 명성이 있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전쟁 때는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는 뜻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유력하다라는 것은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는 곳에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 룻의 시대에는 모든 재산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들이 죽으면 여자는 모든 경제적 능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보시면 고아, 과부, 나그네가 가장 그 사회에서 취약계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이 나오미가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도 과부면서 과부인 시어머니까지 자기가 공양해야 할 이 책임을 나오미가 그냥 끌어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룻은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시어머니께 제가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게 뭐냐면 율법이 정해놓으신 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냐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몫으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한 게 아니라 좀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면서 관대하게 이제 하라는 건데 근데 어쨌건 이삭 밭에서 주울 때에도 누군가에게 제가 좀 이삭 좀 주어도 될까요? 허락은 받아야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곳이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이 룻이 일부러 알고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것이 우연히도 친족의 밭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참 우연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섭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많이 이런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처음에 베들레헴에 올 때는 보아스란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이 보아스와 결혼시키게 될 줄 전혀 몰랐고, 룻도 자기가 보아스란 유력자와 결혼하게 될 것을 알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저 믿음으로 약속의 따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셨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세워두셨냐면 이미 400년 후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날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워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섭리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를지라도 이미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 이걸 믿고 나가니까 저희가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어 보여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현실이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늘 평안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우리는 모르는 뭔가 준비해 두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와 믿음입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제 믿음의 이게 신앙 좋은 이제 이겁니다. 믿음의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막 덕담을 나눕니다. 너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온 겁니다. 계속해서 우연히 막 일어납니다. 이거 뭐 일부러 하려도 쉽지 않은데 출애굽기도 보시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뒤에서 감독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 갈대 상자 띄워 보내, 딱 휴사인 주시니까 딱 띄워 보내면 그때 바로의 딸 나와, 그럼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가 이제 사환에게 못 보던 여인이 있으니까 도대체 저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저 소녀가 그 10년 전에 우리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려면 그 신원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족속, 그 사람이 사는 지방을 이제 알아야 됐습니다. 특별히 또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 속한 존재였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한 이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7절 보시면
그러니까 그 사환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이, 그러니까 그 룻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이제 룻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환이 지금 보아스에게 한 대답을 보면 룻이 굉장히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어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봉양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좀 양극단,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어떤 여지를 남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뭐냐면 이 중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딱 봤을 때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설령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8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가 자기가 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책임 이상의 아주 관대한 친절을 지금 룻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룻이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과분한 은혜를 받고는 보아스에게 절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제 베들레헴이 뭐 작은 동네니까 나오미가 왔다는 게 이제 다 알려지고 룻이 그 멀리서 시어머니 공양하게 따라왔습니다. 이게 다 이제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관대한 친절을 베푼 이유가 뭡니까? 룻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보아스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람들로부터 한 이방 젊은 여자가 그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보기에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너무 귀해 보였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를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사실 저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오고 속에서 막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보이시죠? 저분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저분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가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라고 목사, 선교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선교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구태여 고난의 길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겠노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헌금이라도 좀 더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룻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와, 저 믿음의 사람이구나.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막 칭찬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그 귀한 일에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그 믿음의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 라고 이제 축복을 막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행동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과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룻기를 읽을 때에 그 효부의 이야기로 읽기가 쉽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효성도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던 이 룻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도 우리 믿음이 뭐 완전하게 이웃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쨌거나 부분적일지라도 이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도 룻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 보아스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룻을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룻의 또 반응입니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아주 겸손하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응답을 합니다. 룻은 자신이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항상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고기를 잡아도 물고기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가 기울어지도록 고기를 잔뜩 잡는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도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다음에 저는 주님 저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를 생각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엄청난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한테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아보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울음이 나고 야 이제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 갈수록 우리 삶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용서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고 나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아유 나도 그냥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런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이 생겨나는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말라가면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화가 올라오고 그냥 참을 수가 없고 그냥 복수가 하고 싶고 막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은혜에 잠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은혜에 풍성히 잠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룻이 이렇게 은혜의 감사로 응답을 하니까 보아스가 또 다시 은혜를 또 크게 베풉니다. 그 은혜의 선수단입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니까 더 큰 은혜가 막 내려오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 이게 한 1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룻이 또 믿음이 너무 예뻐서 잘해줬더니 더 예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자격도 없는데 막 이렇게 큰 은혜 베푸시네요. 감사합니다. 막 넙죽 절하니까 또 보아스가 너무 흐뭇한지 막 그 하인들 불러갖고 야 더 뽑아서 더 줘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는 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룻에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보시면 보통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인간이 신에게 뭔가 좋은 예쁜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뭐 먼저 신을 기쁘게 해야 신으로부터 어떤 뭐가 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요구합니다. 무당을 봐도 그렇고 뭐 절에 가도 그렇고 우상 섬기는 종교는 인풋을 많이 넣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집어넣은 만큼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2시간 기도하는 게 더 결과가 좋고 100만 원 바치는 것보다 200만 원 바치는 게 더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바치는 것보다 뭐 황소 정도는 바쳐줘야 더 콩고물이 크게 떨어지는 게 이 우상 섬기는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들 보면 센 무당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더 그냥 극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그 산에 가서 얼음을 깨고 막 새벽 2시에 막 그 물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이 세게 임하고 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방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정 반대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막 우리가 찌질하게 막 죄짓고 막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복을 주시고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시면 우상 섬기고 있을 때 먼저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게 아닙니다. 애굽신이 그냥 섬기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 통해서 먼저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룻처럼 아이고 하나님 저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하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는 게 이제 믿음인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나님한테 찌질하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저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참 자격 없는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보면서 너무 예쁘셔서 더 큰 은혜를 또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막 뽑아서 주라고 막 하는 것처럼 야 너 그냥 있지 말고 막 뽑아서 더 많이 줘.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는 그 은혜에 또 감격해서 아니 하나님 또 주시다니요. 그럼 또 기뻐서 또 주시고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걸 알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소망입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제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드립니다. 나오미가 어디서 일했는지 물으면서 너를 돌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룻이 사실 보아스란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라고 이제 시어머니께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막 좋은 말로 축복해줍니다.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푼 그 보아스를 축복해 주시길 참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데 여기서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인 은혜인데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헤세드는 전혀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어떤 꾸어서 갚는 것도 아니고 먼저 은혜를 입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 도와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법적인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오직 그 은혜 베푸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서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고 싶어서 막 베풀어주는 이 사랑과 비슷한 게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이 헤세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헤세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이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의무가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너네 다 자유야. 남편도 다 죽었고 너네 돌아가도 괜찮아. 룻이 자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빈털터리 시어머니 봉양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룻이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끝까지 모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도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구태여 막 친절하게 너 와서 물도 먹고 야 우리 소년들이 너 못해지게 하고 너 내 밭에서 딴 데 위험하니까 내 밭에서만 다 이삭 주워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 사람들한테 더 구박하지 말고 절대 협박하지 말고 잘해줘 막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헤세드인 겁니다.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근데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결국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시고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 또 노년의 봉양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사람들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도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헤세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서로 헤세드를 베풀면서 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성경에서는 이제 고엘이 해야 할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고엘은 친족이 땅을 이제 팔거나 잃어버리면 그 땅을 대신 사서 이제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줄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보시면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이게 원래 하나님 땅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다른 가족이나 이방인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엘이 만약에 그 땅을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아 되물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고엘이 뭘 했냐면 친족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 팔리면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럴 또 책임 역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엘은 어떤 친족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그 피해 복수자의 역할을 또 고엘이 해줘야 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엘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소망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지금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땅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엘이 나타났다. 이것은 소망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이 나오미의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절망의 가운데 빠졌던 나오미에게 이 여자가 나오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고엘이 나타남으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 떠나면 말씀의 자리 떠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오미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 롯이 이 보아스의 은혜 아래에서 보리와 밀 추수 기간 동안에 보아스의 밭에는 이삭을 주우면서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여인인 나오미와 룻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21절 보시면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는 걸 또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도 없고 게다가 어린 이방 여인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 존재인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을 그 믿음만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실 유대인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이냐 이방 출신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제 생각해봤는데 섭리. 우리는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이제 믿음의 상관관계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백성들, 자기가 언약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 백성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룻처럼 겸손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불평불만하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더 큰 은혜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소망인데 언약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속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그 헤세드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저희도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교인들, 이웃들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 제가 늘 잊지 않고, 아버지 비록 저희 환경이 어둡고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헤세드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셔서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주님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